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뒤 적으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기 박수 치며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귀여운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예배부 부장 송은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청지기 드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자격 없는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식이 아닌 세상의 식을 의지하였고 또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목민교회가 모이는 교회, 세우는 교회, 보내는 교회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목민의 모든 청지기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예배 회복과 진리인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앞장서 기도하시는 이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과 웃기는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으로 슬픔과 절망 속에 울고 있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통해 속히 일어서게 하시고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도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입가를 미소 짓게 하는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사에 따른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차영근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갑절로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삶으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저 어둠의 땅인 북한에도 속히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버사역부 부장 송미숙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면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에 넘치도록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지기 드린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필요에 따라 저희들을 위원장으로 부장으로 찬양대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부르짖는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님 소개사오니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청지기 드림 예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두레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차영근 목사님이십니다. 은사에 따른 일꾼이라는 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민교회 청지기 드림 예배에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우리 위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엽 원로 목사님은 제 신학교 대선배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존경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의 모델이요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위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덕영 목사님은 정말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격주로 수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함께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는 줌을 이용해서 함께 성경 본문을 놓고 지금 몇 년째 함께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셔요. 근데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젊은 목사님이 실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좀 여러 번 만나서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참 온유하셔요. 하여튼 목사는 싸나우면 안 돼요. 착해야 되는데 우리 김덕영 목사님 얼굴에는 착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음성조차도 저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인들 싸나운 사람은 이웃교회로 다 보내요. 여기는 착한 사람만 있어라. 저는 싸나운 거 싫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목사님이 또 인물도 역시 위임 목사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목양을 받는 우리 목민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러 왔는데요, 마음이 편해요. 잘못하면 나중에 다 고쳐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고 갈 겁니다. 저는 이제 한 4년 있으면 저도 이제 은퇴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꽤 많이 했지요. 재직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있었던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칫했으면은 관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치를 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3번 듣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면 뭐 합니까? 안진뱅이였는데 제가 안진뱅이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시골에서 양쪽 손에 그 옛날 어른, 시골에는 게다라고 생각나세요, 어르신들? 게다. 지금 슬리퍼로 가는데 그거 나무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밑에는 비닐로가 없으니까 요소 비료푸대 배갈라 갖고 새끼를 꽈서 허리에 묶고 다리에 묶고 안진뱅이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3마디 음성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 음성이 오늘 저를 목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3번 들은 음성, 그것 때문에. 첫째는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요. 저는 그 음성 지금도 생각나요.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전 그래서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한참 있다가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주리라.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빨리 일으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년 걸렸어요, 일으켜 주는데. 50년. 응답이 50년 만에 온 거예요. 제가 방주교회 수천 명의 교인들을 담임하면서도
강대상에 서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운동선수였었거든요. 배구 선수였습니다. 전국대회를 앞두고 합숙훈련하다가 부상당했는데 이거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갖고 골수염이 생겨서 고관절, 또 관절, 발목 모든 관절의 뼈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수술, 수없는 고통의 날.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 저만큼 많이 아파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전 원 없이 아파봤어요. 진짜 남부럽지 않게 아파봤어요. 50년 아팠으니까. 날마다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그 죽음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으켜주리라, 반드시 일으켜주리라. 그러니까 안진뱅이 시절에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오직 그거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서 있잖아요. 걸어서 올라왔잖아요. 이 5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50년까지 기다리다가 오세요. 50년. 아시겠죠? 뭐 1, 2년 기도했다? 이거는 시시한 거예요. 나 10년째 아니요, 40년 남았어요. 50년 만에 응답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저한테 그것이 제 일생의 제일 큰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장애인으로 걸음을 못 걸을 때 장가를 들었거든요. 그럼 내가 장가 들은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냐?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한테 가장 놀라운 사건은 제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거를 알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옥 갈 뻔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 뭐 놀러 갔다 오는 데입니까? 며칠 살다 오는 데입니까? 지옥이? 근데 내가 거기 갈 뻔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게 됐어요. 아마 내 일생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여고, 제가 영어 선생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정신여고 어딘지 아시죠? 그래도 강남 8학군의 명문여학교 아닙니까? 거기에서 고3 영어를 가르친다면 이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에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라서, 그럼 내가 남은 인생 뭐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구원받은 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면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알리는 거,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사표를 썼어요. 주변에 있는 동료 선생들이나 선후배들이 차 선생님 실수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여기 강남 8학군 그 명문 여고의 고3 영어 선생, 영어의 마술사라는 별명까지 있는데 그 수많은 애들 서울대학을 보내고 그 실력 아까워서 어떡하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걸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죠. 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모든 걸 못 버리는 사람은 또 못 버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못 만났어요. 만나야 할 그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난 오늘 우리 청지기 드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 한번 천당을 한 번씩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좀 한 번 천국 한 번 구경만 하고 오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가 꽉 찰 거예요. 그리고 직장 다 집어치고 전도하러 다니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교회가 삽시간에 10,000명, 20,000명 넘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할까? 천국이 있다는 건 들어서 알아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근데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생명을 못 바쳐요. 절대로 바칠 수가 없어요. 남 얘기 들어갖고는 안 돼요.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안진병에서 일어나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깨끗하게 나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뭐 강남 8학군 영어 선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아깝다고 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에 생명을 바친다면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난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지금도 칭찬하고 있어요. 영근아, 너무너무 잘했다. 너 천당 가서 보자. 천당 가서 보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가. 성도 여러분도 조만간에 천당 오실 거죠? 우리 그날 가서 만납시다. 누가 잘하는 건가? 누가 잘하는 건가? 여러분, 저는 죽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안 죽나? 난 진짜 죽을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 생명이, 요한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생명이 나를 덮어버린답니다. 숨 넘어가는 순간 생명이 와서 나를 덮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천당 가는가 지옥 가는가를 알아요. 하늘이 열리니까. 거기에 요한 계시록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쫙 눈앞에 펼쳐질 때 나는 주님 앞에 서 있겠죠. 시상대에 올라갈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예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땅을 바르게 잘 살아야 돼요. 이웃들이 나를 좋다고 평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느냐고 주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예요. 왜냐? 제가 조금 이따 죽어야 되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 20-3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분 별로 안 보이는데 여러분 다 어디가 있을 겁니까? 오래 남지도 않았어요. 아니 20-30년이 뭡니까? 오늘 밤 자다가 내일 안 깨주면 못 일어납니다. 다 죽습니다. 오늘 밤 그렇게 자다가 죽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래서 내일은 소망하는 날이지 확정된 날이 아니에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 마치고 또 설교 준비 마치고 이제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저는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눈을 틀 텐데 주님, 혹시 내가 몰라서 지은 죄가 있다면 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주님 앞에 간다면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주님, 내일은 좀 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일인데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어젯밤 목사님 죽었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목민교회 가야 되는데 강사 죽었다 광고 시간에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요 4시 뒤면 일어나니까 딱 깼어요. 보니까 아이고 살았구나. 그래서 주님, 왜 나를 오늘 살려줬습니까? 너 어제 살려달라며. 그러면서 왜 네가 살아야 하는지 새벽에 가서 기도해봐라. 그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니까 오늘 해야 할 일 때문에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병들었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해도 할 일 끝나면 오늘 밤 다 떠나야 돼요. 사명 때문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사명, 시간 있을 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차영근 목사 정말 성공적 인생을 살다 갔다,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갔다,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영건아 너 이 땅에 잠깐 보냈는데 사명 잘 감당하고 왔구나 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좀 긍정적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그것만 생각해도요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성공적 인생이고 무엇이 행복한 인생인가,
그걸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우선 첫째,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성공적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저는 자칫했으면 영어 선생으로 인생 끝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영어 선생으로 부른 게 아니라 목사로 불렀거든요. 목사로 불렀거든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이걸 몰랐으면 영어 선생으로 그냥 끝날 뻔했어요. 그랬으면은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았으니 나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뜻이 있고 목적 있고 사명이 있어서 보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면 그게 무슨 성공적 인생입니까? 그게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생일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 태어남을 당하다죠.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나온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다는 수동태입니다. B 플러스 PP, I was born. 난 태어남을 당했다. 근데 우리가 엄마 몇 날,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고 싶어요 요청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나를 낳아주어서 내가 태어남을 당한 날이기 때문에 케이크도 받고 선물도 받고 미역국도 먹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내 생일이 아니에요. 내 의식과는 상관없는 날이거든요. 그럼 진짜 내 생일은 언제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아는 날, 그날이 진정한 내 생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재직 여러분들은 진짜 자기 생일이 언제입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은 10대 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어떤 분은 60이 넘어 환갑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때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단 1년을 살더라도 그걸 알고 살아야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것마저 모르고 80, 90을 살았다. 그 사람은 사람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배고파서 먹었고 먹었으니 일하고 졸리니 자고 늙어 죽었다. 이게 무슨 인간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창조되지 않았어요. 짐승이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사람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알고 1년을 살아도 1년을 살아야 1년이라도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자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태어난 목적을 알고 있고 그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평생 살았어요. 목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성경은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 성공의 조건을 뭐라고 말해요? 따뜻한 가정, 많은 돈, 건강, 자녀. 그러면 그 사람 또 명예도 있고 하면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 보세요. 가정이 있었나요? 건강했나요? 명예가 있나요? 다 분토처럼 버렸어요. 가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가 안 들었거든요. 돈이 있나요? 텐트를 만들어서 그날 먹으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건강했나요? 안질과 간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줬어요. 그러니 바울을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볼 때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태어난 목적을 정확히 알았고 목적대로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냐? 말씀드렸듯이 자기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았으면 그것과 일치하는 오늘을 사는 사람.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들을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적대로 살지를 않아요.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평생 미루다가 그분 어제 죽었대요. 평생 미루다가. 성가대 좀 하시죠.
애가 고3이라서 얘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성가대 할게요, 교사 할게요, 구역장 할게요. 근데 대학 들어갔어요. 애 들어가니까 뒷바라지가 바빠요. 얘 장가만 들어서 짝 지어주면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할게요. 애가 장가 들었어요. 이제 교회 일 하시죠? 손주를 낳았어요. 요거 키워놓고 할게요. 다 키워놨어요. 이젠 교회 일 좀 하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서 있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제 죽었대요. 어제 죽었대요. 목적을 아는데 목적대로 안 살고 계속 미뤄요. 청지기 여러분, 뭐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1인 1직. 전 동의 안 해요. 전 1인 4직 5직은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남녀 선교회장도 하고 전도대도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요. 어디 1인 1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보세요. 너 왜 이거 안 했느냐? 1인 1직만 하래 그래서 안 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누구야? 오라 그래. 1인 1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저는 보통 서리 집사 때 4직 5직을 다 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거절 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지 무슨 1인 1직입니까? 힘있고 지혜있고 건강할 때 하나님이 쓰실 때 열심히 하는 거죠. 조금만 나이 들어보세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가대 하라고요? 목소리 안 나와요. 배심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서 있지를 못해요. 허리 아파갖고. 계단을 못 올라가는데 무슨 전도대를 합니까? 무릎이 지금 다 아파갖고 계단도 못 가는데 무슨 전도대를 해요? 지금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전도대 나가고 성가대도 하고 목소리 나올 때, 그리고요 기억력이 있을 때 교사도 하는 거지. 이게 바울인지 아브라함인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데 무슨 주일학교 반사를 합니까?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적과 일치하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궤도수정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궤도수정. 한 번 가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도 좌회전, 우회전, 갈팡질팡을 많이 해요. 전공도 바꿔보고, 직장도 바꿔보고, 사업도 바꿔보고, 그런데 아직 손에 잡힌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세월 다 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를 놓고 목적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외길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아는 영락교회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 가운데 85세 된 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60년째 주일학교 반사예요. 60년째. 여러분, 이 중에서 85세 넘어서 주일학교 반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60만 넘고 또는 70 은퇴만 하면 나이 드는 게 무슨 주일학교 반사를 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어요. 그분에게 60년 동안 주일학교 반사하는데 어떻게 60년 동안 개근할 수가 있나요? 60년 동안 감기도 안 걸려요? 결혼식도 없고 장례식도 없어요? 교회에 빠질 일이 어디 한둘입니까? 근데 이분은 뭐 때문에 60년 동안 85세가 될 때까지 주일학교 반사를 개근할까요? 이분은 뭔가를 알고 봉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남녀 선교 회장들, 구역장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 회의에 가가지고 회장이 됐던가? 그날 총회 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이거 맡아가지고 말이야, 골치 아파. 내년에는 내가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러면서 책임감 때문에 하긴 해요. 하고 오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괜히 맡았어, 괜히 맡았어. 계속 후회만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1년 다 가고. 그게 무슨 봉사예요? 자기가 한 일에 후회가 없는 사람이 이게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청지기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함께 사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자 성도님들에게만 묻겠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면 제가 책임을 못 지니까. 자, 함께 사는 남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는 것은 일생일대 여인으로서는 행운이요, 난 정말 행복한 여인이요, 결혼하는 잘했지,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편들에게 물을게요. 역시 속으로 대답하세요. 함께 사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요? 어쩌다가 이런 게 나한테 걸려들었나? 이거야말로 역사적인 실수다. 그때 미스킴하고 결혼하는 건데, 이게 집안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남자입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잖아요. 거기에 아담 하나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다 가져라, 다 가져라, 그리고 행복하여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좋아 보이질 않아요.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왜 좋지 않았어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다 좋았다 했는데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더래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걸 독처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원어 성경을 보니까 독처, 혼자 사는 걸 부드라고 하더라고요. 부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 찾아봤더니 미완성 불완전 제품이란 뜻이에요. 이야,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 나사 빠졌죠? 뭔가 좀 허점이 많이 보이죠? 원래 남성이란 제품이 미완성 제품이라 그래요. 남자는 혼자 놔두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미완성 제품, 불완전 제품. 그래서 하나님이 봐도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남자의 원래 그 생긴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사 빠지게 보이더라도 원래 저런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뒤에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이게 무언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여기에서 영어 단어 엔젤이 나왔어요. Understand? 엔젤이란 단어가 에제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천사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하늘에 복을 가져오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복을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남자가 나사가 풀려갖고 행복을 모르니까 하늘에 복을 갖다가 주어서 행복하게 만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 만들으라고 다 천사를 보냈는데 그게 어머니요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내를 볼 때마다 천사, 우리 집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천사인 아내를 보낸 거거든요. 하나님 대리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은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본 듯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오면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복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살림을 누가 해야 돼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살림은 명사고 동사가 살리다거든요. 살리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내가 잘 들어오면 다 살려요. 남편 기 살리죠? 남편 건강 살리죠?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살리죠? 형제간의 우애 살리죠? 신앙 살리죠? 다 살려요. 아내가 잘 들어오면. 아내 바보 같은 거 하나 들어오면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남편 기죽이죠? 애 안 낳아가지고 집안 망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냥 시어머니랑 싸워가지고 고부간에 갈등 만들어갖고 쑥밭 만들죠? 형제간에 우애 다 깨놓지요. 그러니까 며느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집안 살리는 좋은 며느리 오게 해달라고. 천사가 와야 되지 악마가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집마다 이 남성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라고 아내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장가 드는 것은 일생일대의 행운이거든요. 드디어 복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돌보면서 행복한 가정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아내가 행복한 집이에요.
아내가 기쁜 집은 다 잘 돼요. 애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근데 불행한 집은 아내 마음에 한이 맺히고 아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집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왜? 복을 갖고 가서 그 집을 축복하라고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 마음에 한을 맺히게 하고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 하나님 대리인으로 온 이 집안의 천사다. 이 집은 나 때문에 살았다. 남편도 나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살림을 이끌어 가야죠. 다 살려야 됩니다.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살림 잘해야 돼요. 남자가 살림하면 안 돼요. 다 아내들에게 살림을 맡기고, 그리고 남자는 열심히 벌어다가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직장 생활해서 오늘날까지, 또 목회하면서 오늘날까지 제가 사례금 봉투를 열어본 적, 학교 선생할 때도 옛날에는 노란 봉투에 다 써서 줬거든요. 그 봉투를 열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보충 수업비를 받든 뭐를 받든 수당을 받든 봉투를 내가 열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천사에게 다 줬거든요. 천사에게. 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남매 둘을 낳았고 우리 집안을 살려버렸고, 이 아이들을 대학원 내서 박사까지 만들어갖고, 집안을 이렇게 살려놓고 형제 위에 다 살려놨고, 우리 아내의 역할이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도 볼 때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환해야 우리 집안이 잘 돼요. 집사님 가슴에 아픔이 있으면 우리 집안 망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장가 들었는데 내가 며느리한테 내가 주례했거든요. 나한테 주례를 해달래요, 며느리가. 그래갖고 그랬어요. 아들아, 우리 집의 행복은 너랑 나랑 달렸다. 너랑, 천사는 상관없어. 너랑 나랑만 잘하면 우리 집은 행복하다. 그리고 주례사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불행한 인생.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불행한 인생. 내가 선택한 직장, 직업, 전공, 내가 선택한 신앙의 길, 내가 선택한 목민교회, 인생아,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두고두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플러스 알파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셨고, 난 모르고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선택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 모든 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토탈 커미트먼트하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4시 20분인데요 이제 6분 남았습니다. 네, 어쨌든 뒤에 행사가 많아서 하여튼 저는 4시 20분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20페이지를 해왔는데 지금 5페이지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우리 김덕영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제가 2주일 전부터 그냥 원고를 쓰고 해서 20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은 5분 남았고 5페이지 했고 나머지 부족한 건 김덕영 목사님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미련 없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목민교회에서 우리 섬김이들이 돼갖고 재직이 돼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현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현장을. 그럼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한국 사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현재 2023년 우리나라 기독교 총 인구가 정확하게 약 75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1200만 명 하는데 아니고 750만 명인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대로 계속 가면은 2030년도에 500만 명으로 줄 거랍니다. 그리고 2040년도에는 350만, 그리고 2050년도에 가면 100에서 150만 명으로 줄을 건 게 확실하답니다. 줄을 게. 교인이 급속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자, 우리 다른 교단은 말고 우리 통합적 교단 통계만 좀 알려드릴까요? 지금 전국에 몇 교회가 있느냐면 8,380교회가 있어요. 우리 통합 측에. 우리 교단이 8,380개 교회 가운데 영유아부, 유초동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580개 교회예요. 약 79%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목민교회만 있으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목민교회만 있습니까? 극히 한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79%가 우리 통합직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른 교단은 더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중등부 없는 교회가 47%, 고등부 없는 교회가 48%예요.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주일학교가 있다고 해도 10명 미만인 교회가 53%예요. 목민교회만 있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중고등부 있다고 그래갖고 몇 명이냐 그랬더니 10명 밑에 있다라고 대답한 교회가 51%예요. 이 말은 주일학교 소멸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 대비 주일학교 숫자가 10에서 13%예요. 이 말이 뭐냐면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 수는 100에서 13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면 주일학교가 줄면 줄었지 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30년 후 2050년이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아직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교회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0%밖에 없어요. 작년부. 우리들은 100으로 갑니다. 우린 다 죽어가고 밑에 10%가 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2050년도에는 100에서 150만 명 돼야 잘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다가 대책을 세워달라고는 못해요. 그래도 목민교회가 영등포도에서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목민교회가 이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헌신하고 이 드림 예배 하는 게 그런 거 대책을 세워서 한국교회 살리자라고 이런 모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만 위해서 대책을 세웁니까? 작은 교회들은 어떡하라고요? 영등포 노예에 있는 이 작은 교회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한국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주일학교 수가 점점점 주는 겁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교인 수가 평균 30% 줄었어요. 목민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덕영 목사님 목회 열심히 잘 하시니까 목민교회는 오히려 늘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코로나고 뭐고 간에 제가 교인들에게 그랬거든요. 코로나 때는 그럼 사람 죽으면 안 된다. 만약에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이 천당 가서 너 왜 예수 안 믿었느냐라고 할 때 코로나라고 해서 전도 안 해갖고 내가 복음 못 들었습니다. 누가 코로나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성경에 나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데리고 화유전도대, 모기전도대, 토유전도대 계속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요 마스크 쓰고 선물 줘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거부할 거라는 게 코로나가 심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소독제랑 마스크를 놓고 니까 막 불티나게 가져가는 겁니다. 참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예배들 안 드리는데 목민교회는 예배를 드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로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 5년까지만 갔으면 크게 부흥할 뻔했는데 3년에 끝나는 바람에 왜 딴 교회가 전도 안 하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딴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니까 우리는 현장 예배 드리니까 다 현장으로 오거든요.
어디 성경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이렇게 교인 수가 급속도로 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 서울 평균 출생률이 0.6명이에요. 둘이 결혼하면 2명은 낳아야 본전인데 0.6명을 낳고, 전국 평균이 0.8명, 전국 신혼부부 출산율이 0.66명입니다. 애들을 안 낳아요. 애들을. 그래서 산부인과, 유치원, 어린이집 다 문 닫아요 지금. 그러니 주일학교도 줄 수밖에 없죠. 애가 없는데 왜 애가 없어요? 제가 대광학교 선생할 때, 여러분 대광고등학교 아시나요? 네. 거기서도 제가 선생을 했거든요. 우리 반이 학생이 70명이었어요. 이야, 교실에요, 이 등치만 산만한 것들이 70명이 앉아 있으니까요, 교탁 앞에까지 앉아 있어요. 교탁 앞에까지. 숨도 못 쉬어요. 점심시간에 여름에 뛰어놀고 축구 차고 땀 뻘뻘 흘리며 그냥 헥헥거리고 앉아 있으면 발 냄새에다가 아주 완전 화생방 훈련입니다. 수업을 못 들어가요. 애들이 하도 많아갖고. 제가 정신여고 있을 때는 63명이었고 한 학년이 15개 반, 그래서 1, 2, 3학년 45개 반 2,500명이 넘었어요. 정신여고, 정신여중이 같이 있는데 교문 열고 들어가면 막 여학생이 꽉 차 있어요. 그냥 막 한 5,000명이 뛰어다니는데, 이야. 근데 지금 가봤더니 절반으로 다 줄어버렸어요. 애가 없대요. 애가. 이렇게 애들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결혼 이후에, 결혼한 지 5년 내로 자녀를 낳은 사람이 2016년에는 64%였는데 18년에는 60%, 21년에는 54%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5년이 돼도 애 안 낳는 거, 절반밖에 애 안 낳아요. 그리고 아이를 안 갖겠다라고 하는 신혼부부가 2016년에 36%, 18년에 40%, 21년도에 46%, 갈수록 애 안 낳겠대요. 결혼했는데 2021년 통계가 46%가 애 안 낳겠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없어요. 우리 재직들이 낳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낳는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 좀 하세요. 우리라도 낳아서 채워야지. 네? 젊은 애들이 안 난다니까. 그리고 심각한 것은 개신교, 기독교 대학생들 중에 동성애 찬성한다는 사람이 40%예요.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나온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대학생들 중에 동성애 찬성이 40%면은 엄마 며느리 데리고 왔어 하고 아들이 들어오는데 시커먼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꿈에 나올 거더라. 여자 청년이,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고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교인 수가 줄을까?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이게 사사기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사사기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답니다. 이전 세대들은 출애굽 경험을 했고 요단강 건너는 다 경험을 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아니,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은 후에 사사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 가르쳤으니까. 제가 여러분 재직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우리 목민교회 재직들, 자외손들, 자녀, 손자들 다 어디 교회 다니나요? 우리 목민교회로 나오면 주일학교 청년도 완전히 터져나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대학 다니는 애가 교회 안 나와도 부모가 그냥 놔둬요. 손주들이 교회 안 나와도 그냥 내버려 둬요. 며느리가 신앙생활 안 해도 어떡하느냐요? 그냥 놔두지. 이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 아들, 손주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사사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교회 학교가 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재직들에게요, 모든 자녀들 천안 위에 살면 다 본교회로 온다. 천안 밑에까지 오라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아버지가 다니고 아들이 다니고 손자가 다니고, 할아버지가 장로, 아버지가 장로, 아들이 장로, 손자가 장로,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 아닙니까? 근데 이 대가 이어지질 않아요. 아버지 교회가 어딘지, 할아버지 교회가 어딘지 애들이 몰라요. 이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질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 열정 있는 교사가 너무도 부족해요. 교사들에게 열정이 없다, 이게 67%고, 그럼 헌신과 열정을 요청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71%예요. 그러니까 이전만큼 헌신, 충성, 봉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의가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 양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교육전도사 모시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교육전도사가 없어요. 그래서 왜 교육전도사로 안 가려고 그러냐 신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한 부서를 맡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요. 부장장로님, 또 교사들, 그리고 뭐 사례금은 조금 주는데 막 일은 많이 시키고, 뭐 수련회다 뭐다 또 부흥시켜야 되고, 어떤 작은 교회는 운전도 시키고 주보도 만들게 하고 행정도 시키고 새벽 기도까지 시킨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 그냥 교육전도사 안 하고 쿠팡이나 배민에 가서 배달하는 게 훨씬 낫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수익도 많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아니 교육전도사 때부터 목회 훈련을 받아야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그런 거 묻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교육전도사를 못 모시니까 교회의 항전직들 가운데 그래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신앙이 좋은 분들 기초 신앙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주일학교 맡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전도사들이요, 조금 하다가 힘들면은, 옛날에는 그래도요 몇 달 전부터 내가 앞으로 3개월 후에는 좀 딴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통보해줘서 대책을 세우는데, 요즘 MZ세대 교육전도사들은요 이번 주 왔다가 다음 주 안 와요. 통보도 없이 안 와요. 전화해서 왜 안 오냐니까 나 그만뒀어요 그래요. 이게 MZ세대 교육전도사들이에요.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이러니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당한 현실이에요. 또 교회 상황이 너무 악화되지. 코로나 이후에 1만 교회가 사라졌어요. 또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헌금이 30-40% 다 줄었고요. 뭐 목민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로 아는데, 그러니까 선교비 줄이고 구제비 줄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지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선교비를 줄이니까 선교사들이 다 귀국을 하는데 와서 있을 데가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선교비 안 보내주니까 다 귀국했거든요. 있을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봉사자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20년, 30년 전에 봉사하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60 넘은 사람들이 아직도 봉사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60 넘은 사람이 봉사 안 하면 교회가 완전히 마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안 돼요. 30대, 40대, 50대가 이어갖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60 넘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방도요,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막 주방 주도권 잡으려고 싸움 났어요. 서로가 주방 일을 하려고. 지금은 유급자를 쓰지 않으면 주방 안 들어가요. 서로 봉사할 인원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도 확산돼 있어요. 비리수첩,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탐사보도,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래갖고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애들한테 그런답니다. 너 교회에서 와서 전도지 주면 절대로 받지 마 그런대요. 전화번호 알려주지 마. 왜냐하면 혹시 알려줘갖고 네가 교회 가게 되면 금방 엄마 보고 나오라고 하는데 나 교회 안 다닌다. 분명히 나 나오라고 너를 꼬시는 거니까 절대로 교회 간다고 하지 말고 전도대 뭐 받지를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복음을 못 들은 애들이 92%예요. 이게 미전도 종족이지 뭡니까? 선교하려고 아프리카 갈 게 아니라 초등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한국교회가 문 닫으면 선교고 뭐고 다 끝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놓고 나서 선교도 있고 뭐도 있는 것이지요. 영국교회가 선교회 다 하고 영국교회를 살리지 않았다고 다 문 닫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전체를 밟으면 안 되겠지요.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나중에 제가 MZ 세대라든지 요즘 10대들은 알파 세대라고 하거든요. 알파 세대, 또 알파벳 맨 끝에가 Z 아닙니까? Z 세대, 또 밀레니엄 세대. 이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선교 대책을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주일학교를 살리고 영유아 유치부를 살릴까,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고, 교회 숫자가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직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부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직 훈련들을 오죽하면은 김포공항 또 인천공항에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를 훈련시키는 교관을 데려다가 재직 세미나 했겠어요.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타보니까요, 이 스튜어디스들은 아무리 이 승객들이 나쁜 말을 해도 항상 웃더라고요. 항상 생글생글해서 내가 우리 재직들을 그렇게 좀 시키려고 막 교인들에게 막 어떻게 뭐라고 하고 막 해도 항상 웃을 수 있도록,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항상 웃을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켰다니까요. 한 번은요, 어떤 새 가족이 올라오다가 그냥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제가 부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올라오다 갔나? 그랬더니 김 집사가 입구에서 짜려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김 집사가 새 가족 올라오는 걸 보고 그냥 짜려봤답니다. 그러니까 왜 짜려봐? 기분 나쁘게 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대요. 근데 내가 김 집사를 보니까 짜려본 게 아니라 눈이 의외로 쪽 째진 거예요. 눈 째진 걸 어떡합니까? 근데 새 가족은 그거 갖고 상처받은 거예요. 째려봤다고. 이게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재직을 임명하고 안내위원, 봉사위원 다 임명할 때 안내과는 제가 인물심사를 했습니다. 인물심사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글생글 웃는 얼굴은 전부 안내과를 만들었어요. 왜냐? 째진 사람은 전부 기독과 다 기독과, 그리고 봉사과 뒤에서 그 안내과는 그냥 생글생글 웃고, 목소리도 솔음 어서 오세요 하고 목소리가 이쁘면 안내과, 그냥 도레 미 어서 오세요 하면 안내과가 아니에요. 이건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다 면접을 보고, 그리고 생글생글 웃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화 안 내는 사람을 안내과로 딱 세워놨더니 요즘 새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도대체 이렇게 친절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대요. 우리는 다 그렇게 훈련시키거든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얼굴은 웃어야 된다. 남편하고 아무리 싸우고 와도 웃어야 된다. 이게 인격자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난 솔직해가지고요, 아싸해가지고요. 이런 사람은 다 기독과.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자비로우신 주님, 뜻 모르고 산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희미한 가운데 살아왔지만 아는 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잡혀 분명한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욕되고 부끄러운 생은 지난날로 족하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는 주님 얼굴 뵙기에 부끄러움 없는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은사에 따라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도 주님 오신 목적과 일치되게 하시고 진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아니어도 선하게 살게 하시고 큰 지위는 갖지 못하여도 명예롭게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나의 남은 때를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생은 여기서 끝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쫓는 삶을 서둘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 우리 목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고 큰 부흥을 이루고 우리 목사님 신나게 목회할 수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영등포노회를 책임지는 교회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23년 위원회 위원장, 재직부서부장, 찬양대원, 교사들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민교회 청지기로서 다짐과 고백의 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부장이신 김진환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청지기 다짐의 글, 새가족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진아 권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목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몇 가지 다짐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불러주신 목적과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저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둘째, 기도하며 감당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을 되새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높아지려는 제 마음의 교만함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셋째,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 내 경험은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넷째,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물질, 건강, 재능, 시간, 자녀 등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위해 섬기도록 저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아버지께 자발적이고 변함없는 충성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르며 교회의 영적 질서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각 지체마다 주신 은사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겠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에 오늘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기에 모인 모든 청지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다짐과 고백의 글 감사드립니다. 이제 임명장 수여 시간입니다. 위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대표, 장학위원회 위원장,
고창룡 장로님, 재직회 부장 대표 국내 선교부 부장 장철수 안수집사님, 찬양대 대표 음악부 부장 문상용 안수집사님, 교사 대표 교육이부 부장 공교육 권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제2023-1호 고창룡, 위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뿐으로 알아 본교회 장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후 2023년 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민교회 유임 목사 김덕영. 임명장 2023-2호 장철수, 위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뿐으로 알아 본교회 국내 선교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2023-3호 문상용, 위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뿐으로 알아 본교회 음악부 부장 및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2023-4호 권기옥, 위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뿐으로 알아 본교회 교육 2부 부장 및 교사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그대로 서시고 이 시간 청지기 선서가 있겠습니다. 각 위원장, 부장, 팀장, 찬양대원, 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이 선서자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먼저 선서 대표자가 선서하실 때에 제창하시면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대표자가 먼저 선서문 구절을 낭독하시면 매번 청지기들이 뒤에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앞에 화면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 함께 2023년 2월 19일 목민교회 청지기하고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목민교회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목민교회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봉사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2월 19일 목민교회 청지기 고창용. 바로 이 시간 선서자 대표인 고창용 장로님이 위 목사님께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위 목사님께서 청지기 임명 선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제 고창용 장로님, 장철수 문상용 안수집사님, 권기옥 권사님 외 모든 위원장, 부장, 교사, 찬양대원들은 2023년 목민교회 청지기로 임명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좀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셨죠? 우리 이제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서로 이제 축복하고 올 한 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함께 부르시면서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함께 감당할 우리 여러분들 향해서 두 손을 뻗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자, 우리 서로 하트를 서로에게 날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참 선배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는 게 참 심적으로는 좀 어렵기도 하지만 많은 영적인 유익을 또 제가 공급을 받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걸어갔던 길들 가운데서 제가 조언도 많이 받고 또 제가 목회가 좀 서툴 때 또 이렇게 좀 여쭤보면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차영근 목사님께서는 김진웅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했던 교회를 이제 섬기시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코로나의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도 열심히 모였지만 두려게도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교회 이야기들을 가끔 나누게 되는데 목사님 1년 내내 전도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뜨거운 열정의 가슴이 얼마나 부족한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많은 또 이렇게 가르침도 받게 되어서 이번 청지기 드림 예배 때 강사를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와주셔서 사실 오전 내내 말씀 전하시고 또 1시간씩 운전해서 오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들 통해서 듣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도 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우리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산 신도시로 혹여라도 다른 분들이 이사를 가시면 꼭 두레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두레교회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전해주신 우리 차영근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 우리 오후 예배는 재직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우리 함께 양천교회에 계시는 우리 목동 지구촌교회 원로이신 조봉희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꼭 함께 오셔서 모두가 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고 정말 새로운 한 해 믿음으로 뜨겁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목민 바이블 아카데미 개강합니다. 여러분 꼭 신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장반 31기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긴 방학 마치고 이제 구역회도 이번 주에 개강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구역들이 올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주 화요일 날 개강을 하고 직장인 구역장, 부구역장 반들은 3월 5일 주일에 개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오셔서 리허설 다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찬양대 또 중창팀
모든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귀한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 행복하시죠? 예,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신 사명 잘 받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헤어지기 전에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차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청지기 드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청지기 드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지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목민교회, 그리고 우리 둘의 교회, 이 형제 교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